복음 찬송가 415장 찬송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4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여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3절 4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 7절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일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7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이 표적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처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과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소원은 이제 저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아마 잘 안 들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울고 떼를 쓰면 어린아이는 엄마나 아빠가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훈육을 하죠.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사람의 생각은 세상적이죠. 세상의 성공, 이것을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깨끗한 심령이 못 되었어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여기에 그런 표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잘못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만 다 들어주도록 기도하는 그런 식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잘못됩니다. 계속 이제 하나님이 자기 심부름꾼이에요. 물론 부모는 자녀들 심부름을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요구든지 부모가 되면 자녀가 해주란 걸 다 하려고 하죠.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것이 은혜와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고 이 세상 것으로만 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성, 깨끗함,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우리의 인생에 벽이 막히게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기도의 훈련이 돼서 이제 우리 속의 죄를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싶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큰 기적을 행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어 냄새 나는데 그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러니까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붕대로 막 감았는데 나오잖아요. 베다니 마리아가 시험에 들죠. 예수님을 평소에 자기 가정 식구들을 잘 돌봐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삐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 가요. 마르다만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마리아를 찾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신앙을 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도 모르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심지어 이런 것도 물론 이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사인, 표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 이 표적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편하게 우리가 땀을 흘리고, 성경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일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하는 것을 생활화가 되죠. 부지런해지고 검소해지고 굉장히 건설적이 되고 성실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게으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표적이 나오고 이 성경에서 복음서에 계속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 나오는 목적,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쉽게 인생을 예수님도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힘으로 탁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가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기도 안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신 표적의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은사의 신앙에서 진리로 못 가면 거기에서 머물러서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에 머무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표적을 주셔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여기 지금 들어왔어. 여기 들어오고. 네, 들어왔어요. 믿도록 하기 위한데 그거 갖고 우리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은 왜 그런가?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먼저 그 진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진리의 세계를 가고 그런 말씀을 선포해 줘야 알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신앙이 이 깨끗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구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떡 먹고 배부르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오히려 거짓말했는데 재산을 모으는 그런 기적. 근데 신앙이 거기에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는 과정이죠. 이게 소망의 이제 과정일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이 자기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순종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면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삭도 그렇죠. 이삭도 거부가 되지만 우물을 파는 걸로 해서 심령을 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말 이삭은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구나, 우리와 싸우지 말자,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모든 그런 인물들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번 주일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 은혜만 받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세상 나와서 상실하고, 물론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나 그런 은혜 받고 신앙을 또 은혜를 상실하고 신앙을 또 상실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런 그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끊어내지 못한가 하는 굉장한 자기 묵상, 나의 인생은 왜 그런가, 내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만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한, 이런 인생의 신앙에 굉장한 그런 충격과 고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목회자가 그렇게 양육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 믿는 자도 그런 영적인 고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빛이 자기에게 비춰지면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나는 내 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 이것이 세상 고민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고, 왜 나는 용서를 못하고, 그렇죠? 용서를 못하고, 내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내 교만을 꺾지 못하고, 내 정욕을 파괴시키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나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확실히 사람이 정욕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변화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다 정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마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로 누가 가려고 하는가?
진리는 은혜와 다르죠. 물론 예수님이 전체 진리고 성경이 전체 진리지만 굳이 그거를 따져본다라면 은혜는 예수님의 피고 진리는 예수님의 살인데 진리는 나와 싸워서 내 죄를 씻고 부수는 보통 보면 제 경우는요, 이 새벽 시간에 더 기도할 때가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회자로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이 새벽에 주무시지 않고 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좀 이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서 지금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성도님들을 배려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시원하고 편안하고. 제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총회에 들어오기 전에가 망가져가지고 막 흑암 먹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총회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저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내게 해결해 줄 것을 1번 제일 제가 우리 총회에서 갈망했던 것이 여기가 편안하고 시원하게 되었으면 그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물론 기도도 했지만 그런 것은 제가 하나님의 그 편안함과 시원한 은혜와 이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래서 내 속에 평안이 있냐? 평안이 없었거든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25살 때는 물파스를 여기다 발라보기도 막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됩니까? 물론 이제 가려운 물파스를 발라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만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리스도 살을 먹기 위해서 내 죄를 잘라냅니다. 뭘로 잘라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냅니다. 저는 안 잘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엉망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통 도로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정부에서 고속도로나 뭐 지방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말다 해가 좀 오래 걸리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정부 주도로 해버리니까 좀 그 엄청난 그 토목공사를 해도 한 1, 2년 가면 딱 고속도로가 쉽게 뚫려가지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과거에 그 좁은 2차선 길이 4차선으로 되는다라고 할 때 그때보다 더 험하게 막 뒤집어 놔지죠. 내 모습이 꼭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인생을 이거 이제 거둔해서 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못 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거두고 파헤쳐서 하는 그런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여기가 더 막 속을 뒤집어 도로도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막 내 본인은 느끼죠. 흑암이 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그럴 때 어떤 생각을 저는 했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도로공사도 몇 년이 지나야 그것이 모든 공정을 다 끝내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한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인내. 근데 여기가 아프니까 새벽에 말씀드리면 편안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면 편안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막 윙 돌아요. 윙 막. 그리고 목사님이 커졌다 작아졌다. 내 문제죠. 그래서 막 약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조금 그러면 하루 견딜만 하고 그런 과정의 반복인 거죠. 근데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진리를 이루는 것은 생명을 내대는 그런 몸부림, 그런 열정, 이런 것이 동시에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치 우리가 생명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신앙을 이룬다 그런 것 같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일 때는 그런 도전을 막 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다 그런 과정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내대는 열정으로 우리 죄와 싸우게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런 과정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의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리의 길을 한 걸음씩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진리를 이루어 가신 심령이 귀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 정도 됐고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물론 우리 식구 같은 경우나 우리 형제 같은 경우는 동생이니까 관심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이루어가는 그 심령,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다 세상으로 바쁜데 진리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진리를 이루는가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자예요 그래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이때는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적으로 자기를 낳았지만 그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아니라 한 인생으로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이제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때는 지금 보내주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지금 여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고 부활의 주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면 예수님하고 이런 연회장하고 비유가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겠죠.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밖에 계시는 거죠. 저기 연회에 있으면 제일 뒷자리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장 1번 손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손님 중 한 분이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가정의 중심으로 이끄시죠.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전부 예수님께 붙이도록,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신령이
예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성도님도 마찬가지. 성도님도 신앙이 이제 오래됐다라면 전도를 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죠. 지금 마리아 어머니가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에 두도록. 그러면서 이제 무슨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죠. 보통요, 우리가 어떤 민원을 해결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높은 사람 찾아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 교회 앞에 도로를 좀 넓혀주세요. 그러면 당장 될 겁니다. 나는 여기 면사무소 가가지고 민원으로 여기 앞에 노란 선을 양쪽으로 좀 꺼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네. 또한 이제 내가 몇 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때문에 이렇게 방지턱이 올라가지고 차가 울컹하는 정도는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노란 선만. 근데 그것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하인을 안 찾습니다.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직을 찾죠. 고위직을 찾아가서 말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바로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연회장이나 하인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인과 같은 사람이 한다. 이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낮추어서 하인 같은 자세가 되도록 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거두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인 같은 자세가 돼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그 모습과 다르죠. 그랬을 때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워라.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 돌 항아리는 깨끗이 비워져 파졌구나. 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 진리를 이루어 갈 때 예수님의 살을 먹기 위해서는 여기 심령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비워져야. 근데 우리 심령 속에는 저를 봐도 엉뚱한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 항아리가 되면 물을 딱 부어서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좋은데, 나를 보면 내 속에 빈 항아리가 된 게 아니라 이 항아리 같은 이 항아리는 우리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진통이 있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부르짖고 간청하고 그러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죄가 많은 것만큼 진통이 더 크고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고 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사는 그런 신앙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돌 항아리 6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워주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믿냐면 제가 그렇게 쭉 과거에 살았으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빈 항아리에 말씀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기도 조금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생활 가운데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남원에 있을 때는요, 좀 이제 시간이 더 있어서 반드시 새벽 예배 가면 꼭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빈 시간에. 또 이제 제가 고등학교 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내가 은혜가 있으면 학생들이 유익을 받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두 학생이 아니라 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아침에 뭐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이 편해서 공부가 잘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제도 그 이수견 권사 아버지 어머니 오셨잖아요. 그 이수견 그 친구도 대광여고 때 내 제자였고, 어제 주일날 여기 화단에 이거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교회 나오시기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아버님이 와서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와서 이 화단 풀을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잘라준 것처럼 한 번 더 하실란다고 그러시는데 딱 정리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서 제가 전도를 좀 했죠. 내가 만약 대광여고에 오래 있었더라면 이병희 목사님 말씀이 그 학생들 많이 전도했을 거다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이제 그래서 남원으로 갔을 때는 그걸 알기 때문에 새벽에 은혜 받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수업 들어가기는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제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새벽에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것이 이제 내 속에서 포도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로 우리가 포도주를 맛을 봐요.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기도할 때 정말로 무수한 것이 내 속에서 씻어지고 잘려나가는 거죠. 지금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청소가 되어서 이제 그랬다라고 믿고, 이제 그런 그 잘못된 것이 들어있다거나 겉으로 막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잘려나갔고, 지금은 뭐가 보이냐면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나라고 하는 그 자아, 이것이 버티고 있는 것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전에는 뭐 굉장한 쓰레기 같은 거, 불필요한 별것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새벽 시간에 말씀을 영접하고 빈 시간에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은 물이거든요. 여기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기도할 때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성장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데,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나름대로 하늘의 이슬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해야죠.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우리 속에 내린 하늘의 이슬 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힘을 발휘하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속에 쓰레기를 제거하고 파괴하면서 우리 속에 심령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죠. 부지런히 장사해야죠. 근데 그걸 묻어놓기만 하면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한 문화를 묻어놨어요. 근데 한 문화가 두 문화가 돼야죠. 두 문화가 네 문화가 돼야죠. 다섯 문화는 열 문화가 돼야죠. 그 장사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데, 무엇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로 만들고자 하시냐면,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는 심령, 말씀이 풍성히,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심령. 한 말씀 아니고, 그래서 서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이룬,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을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한 말씀 이루어도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반복. 이것이 경건의 연습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 우리의 죄를 씻고 부수고, 우리의 죄를 씻고 부수고, 우리의 죄를 씻고 부수고. 어떻게 해요? 말씀 영접하고 기도해서 우리 심령이 포도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우리 죄가 무너지고 우리 속에 말씀이 심어지고 또 말씀이 심어지고 또 그러다 또 우리가 상실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이런 세계를 가겠습니까? 말씀을 채우고 기도해서 우리 심령을 포도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되죠.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속을 평안케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양식의 맛, 하나님의 말씀의 맛, 이거를 눈을 뜨고 알아야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반대의 어떤 그런 평안이 아닌 세계에 접하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뭐냐면 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죄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그 죄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서 우리 심령을 포도주, 성령으로 바꾸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유건사님 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세히. 그래서 장례식 잘 준비하라고 제가 확인도 좀 물어봤고, 또 근데 이제 또 사람이 돌아가실 때 제가 익산에서도 어떤 80 거의 90다 돼